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또한 유대인들도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됨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며 설명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 민족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자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그 충만한 수가, 특별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가오면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 너희들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잘못으로, 실족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은 구원을 얻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이방인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와 함께 유대인의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또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구원의 사역을 설명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라볼 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에 오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뒤에 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잘 믿나 안 믿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대로 성도들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신앙에 서 있지 않으면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갑다 하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방인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이 접붙임을 통하여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이 감람나무 접붙이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먼저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반면에 이방인 신자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저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거부한다.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크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경고망동하지 마라,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 원래 이제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가 꺾여졌다. 뿌리가 있고 이제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린 이 브랜치가 하나 잘려져 버렸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반면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잘려진 그 자리에 이 원래 돌감람나무, 야생에 자라나는 이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여 주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꺾여졌던 그 원래의 가지가 다시 붙여지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오늘은 이 제사하는 것과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비유하기를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건 누구 거지요? 하나님 겁니다. 첫 농작물 하나님 앞에 해서 거둬들인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가루를 가지고 만든 떡도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이게 첫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 뿌리가 든든하면 이 달려있는 이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다스려 가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가루가 하나님의 것처럼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일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속에, 뿌리 속에 있으면 그 가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자질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움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해 주십니다. 자, 바울은 이제 17절과 24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올리브나무 보셨어요? 구글에 가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것도 있는데 이게 올리브열은 그래도 미국이니까 올리브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색깔이 그린 색깔입니다. 이게 저는 까만 색깔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밥 먹으러 가면은 거기 까만색이 나와가지고 한 번은 스페인 가가지고 이제 올리브 나무를 지나가는데 이거 한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맛있나 싶어가지고 다 깨물어 봤어요. 어땠을까요? 아유, 새가라 봐라. 예. 그래 딱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리브나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죠? 감람나무가. 자, 이 감람나무가 이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돌 감람나무는 그냥 자연스럽게 야생 돌 감람나무고요. 이 참나무는 이 열심으로 농부가 잘 가꾸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접붙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접붙였다는 게 뭔가요? 가서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땅바닥에 심는데 이 나무는 땅바닥에 심을 수가 있는 과수도 있지만 이 나무에 접붙여야만 열매를 맺는 과일수가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이 포도나무와 함께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한국으로 치면 사과나무를 예를 들겠죠. 자, 그런데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고 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잘려져 있는 얼마 가지가 있는데, 즉 참감람나무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 버려짐을 당하였다, 꺾임을 당하였다, 잘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다가 그 가지를 잘려진 자리에 접붙임을 하게 되면 그 가지를 통하여서 참감람나무에 나오는 뿌리의 진액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그냥 돌감람나무 될 수밖에 없고 그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자리에 꺾으셔서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지에 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다, 바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망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감람나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참감람나무가 있지만 이 돌감람나무, 특별히 참감람나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돌감나무의 가지를 꺾었으라도 거기에 심겨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 그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이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셔서 이 참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접붙여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해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옆에 계시면 한번 보세요. 머리에 뭐 빛이 좀 납니까? 네. 빛이 여러분에게 날 줄 믿습니다. 네. 자, 돌감람나무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나무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분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참 좋은 기계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웠는데 그 기계를 딱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이렇게 딱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무에다가 꺾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마치 이식하는 거와 비슷하죠, 그죠? 그래요.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처럼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여 주셨는데 떨어지면 안 되겠죠? 딱 본드를 발라가지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흔들려도요, 그때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참감람나무의 가지로 붙여주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버림을 당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뿌리가 너희 속에 너희가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지금 많은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고 있다. 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이방인 신자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이거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믿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으려면요 참 환란풍파가 많아요. 교회 한번 가려고 하면요 혼납니다. 어디 가노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어디 가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도록,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접붙임을 보면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붙여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데, 바울이 말한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이 있음을 알아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목사가 되고 그러면 목이 더 굳어지면 안 돼요. 목사가 되면 목을 숙여요.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성도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처럼 안 보였나? 왜냐하면 양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눈에는 목사님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그런 목사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섬길 때에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상관없이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못나서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방인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불신앙 가지면 파멸을 멸할 수 없다고 21절 2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도 하나님 마음 먹으면 잘라버리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자비와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어요. 심판 대신에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보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가.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풍성하게 드러내셨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죄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은 인자하심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의인의 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이방인 선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늘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불러줄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부정적인 말을 두 번 말하면 강한 긍정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믿는데 다시 거한다면 하나님이 적부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붙여주신다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야, 저 탕자, 집 나간 탕자 못쓸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쓰고 돌아와가지고 얼굴도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러나 아버지는 어땠죠? 아들이 집 나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쳐야 되죠, 그죠? 들어오지 마라,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문 열어놓고 아버지 아들 오니까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내려가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하신 그 일들을 유대인들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20절에 24절에 말합니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리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시간이 지금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수가 다 충만하면 그때 우리 주님 오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도 주님 믿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그 가지를 접붙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약한 존재예요. 너도 나도 우리 사실은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여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자랑해봐야 뭐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는 내가 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섰는가, 그거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리에 오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하심에 우리는 주님, 정말 주님의 눈에 눈물 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겸손하게 맡겨진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잘못되가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더라도 주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배초리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집 나가면 제일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집 나가 보니까 밤 되니까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그 돌아가는 발걸음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갔다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고 그 뒤에 해출이 연락에 맞았습니다. 그때 잘 갔죠. 제가 그때 집에 안 갔으면 제가 여기 없어요. 아마 어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그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아픈 부분이 있으면 싸매어주고 도와주며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뿌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